17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침에 우리 정서 게이지를 채워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것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리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게서 민족 아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총이 너무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의 그 은총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싸우니 주여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말씀 듣고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또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님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영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믿음의 우리 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미국의 명문대학 중인 하나인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로 있는 그 안젤라 버크워스라는 교수가 그릿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릿.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적 능력, 그러니까 이 IQ가 좋아야 성공한다 생각을 했는데 그 교수는 IQ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얼마나 잘 참고 견디느냐, 불굴의 의지, 이 인내력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얼마나 잘 참느냐 하는 이 그릿 지수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가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 참고 기다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성공을 돕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잘 참지 못하잖아요.
기다릴 줄 모르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 날짜까지 좀 가만히 기다리지를 못하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이러잖아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떤 어려운 환경이어도 참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아는 이것이 그릿이라는 거예요. 그릿 지수가 높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믿음일수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과연 있겠느냐? 말세에는 사람들이 조급해져서 기도하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러자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낙담을 합니다. 사레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하는데 그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 남편에게 줘서 자녀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얻은 때가 언제였냐? 16장 16절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86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릿 지수, 아브라함의 참고 기다리는 지수는 10년이란 말이죠. 10년의 기다림, 10년이 지나니까 그만 기다림의 한계가 드러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17장 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마지막 16장 16절이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 그때 나이가 몇 세였어요? 86세. 그리고 17장 1절이 지금 99세였어요.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의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나타나지 않으신 걸까요? 13년이라 이 긴 세월 동안 하루 이틀이야 하나님이 왜 안 오시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그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지수가 10년이었는데 지금 1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과 회개할 수 있는 여지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아니 왜 99세 때 오셔요? 87세 때 오면 안 됩니까? 93세 때 오면 안 됩니까? 왜 99세 때 오셨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언제 기록했어요?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삶이며 그 모든 삶들을 기록했던 거예요.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광야에서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 40년 길을 지나는 중에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왜 기록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는 거예요.
40년 광야의 길을 걸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리 지수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지쳐 있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아브라함이 끝까지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그리스도를 높이자. 끝까지 참고 기다리자. 모세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긴 광야의 여정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일깨우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거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웠던 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마찬가지로 일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지만 얼마나 자주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좀 나아지고 기도의 응답도 금방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떠세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요즘이야말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죠. 우리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2주만 참으면 된다고 그래서 2월 말부터 2주 동안 기다렸는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말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종식될 날이 없다, 길게 몇 년 간다 아닙니다.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 오늘 여기 모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준 이 말씀 속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13년 만에 그를 찾아오시고, 아니 좀 일찍 오시면 안 됩니까? 13년 꼭 기다리셔야 했습니까? 왜 99이 되었을 때야 찾아오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때가 언제예요? 몇 살 때죠? 100세 때잖아요. 100세 때잖아요. 그래서 99세 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 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됐을 때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아이가 없는데 이러다가 내가 내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닌가? 끝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시간표예요. 86년, 10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는 10년이 아니라 25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의 시간표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뭡니까? 엘 샤다이. 엘 샤다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소망이 없잖아요. 86세 때에도 초조했는데 이제 99세가 되니까 이제는 다 놔버리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뭘 소망하겠냐, 기대하겠냐.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는 하시는 말씀을,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나 전능하잖아. 너의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네 나이가 몇 살이 됐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 이걸 쉽게 우리말로 하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행위 완전하라.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딱 와닿는 말로 바꾸면 뭐냐면, 내 얼굴 똑바로 쳐다봐. 13년 되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너 나를 쳐다봐. 중년 남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있고요. 어느 날 아내가 당신 나 좀 봐요. 무섭대요. 그리고는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말해요. 이게 제일 무섭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너 내 얼굴 똑바로 쳐다봐. 내 눈을 쳐다보고 말해. 내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뭘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얼굴 똑바로 쳐다봐라. 내 눈을 쳐다봐. 너 내가 누군지 알잖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 너 알잖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천지를 만든 너 알지 않느냐?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네가 알지 않느냐? 모든 것을 없는 것 가운데 지은 전능한 하나님이 너한테 자녀 하나 줄 수 없겠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모르니? 사랑하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막 살아도 되겠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니?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너 왜 이렇게 못 기다려? 왜 난 못 믿는 거야?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10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꼭 100세에 주셨을까요? 아니, 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즉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주신 것일까 하는 것을 나중에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노력이나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난 다음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할 수 없다. 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입니다. 자기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외면해버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늦어지는 때가 종종 있어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요, 그때, 구하는 그때 주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한 10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옆에 있는 여자아이를 좋아해가지고, 아들이 옆에 있는 여자아이를 좋아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이 여자아이 좋아해. 아, 그래, 그래. 근데 엄마, 나 이 여자아이하고 지금 결혼할래. 그럼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오냐, 해라. 이러십니까? 안 돼. 기다려. 기다려. 그 기다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금 얘가 이뻐 보여도 네가 좀 크면 아닐 수도 있단다. 세상에는 이 여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이 있단다. 너하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너 기다려.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는요, 지금 때가 아니다 하는 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요, 회개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너 이거 회개해. 아브라함처럼 너 회개해라. 응답이 없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거기 왜 40년 동안 돌아다닙니까?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근성을 뽑아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회개가 필요해. 그릇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응답이 늦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제일 힘들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건요, 지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하는 그때는 죽을 것 같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죠.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지나오고 나면은, 아, 그때 하나님의 뜻,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가 조바심을 내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훈련해야 될 그럴 때가 아닌가? 응답받지 못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말씀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요. 주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게 있다면 알게 해주십시오. 때가 아니면 그 때가 언젠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감추어진, 숨겨진 때가 있다면, 시간표가 있다면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추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시간표를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1세기에 예수님의 재림이요, 성도들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만 더뎌지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늦어질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를 내주니까 주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언약을 맺자, 약속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14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언약,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자꾸 이야기하시는. 아니, 얼마 전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그리고 언약을 맺잖아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횃불 같은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써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지금 17장에 와서 다시 언약 하시면서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바심을 내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조바심을 내니까, 그래 알았다, 우리 다시 언약을 맺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가, 야, 너 생일 때 내가 선물 사줄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아직 생일이 한 달이나 남았는데 일어나면 그 다음날 눈 뜨면 또 물어보는, 아빠
생일날 선물 준다는 거 아시죠? 알지. 그거 가짜 아니죠? 진짜죠? 진짜죠.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날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선물, 생일 선물 진짜죠? 가짜 아니죠? 그때 아빠가 뭐라 그럽니까? 아, 진짜지. 그럼 약속해. 새끼 손가락을 걸어요. 아니, 아빠 손가락만 걸면 안 돼요. 그 다음 뭐 합니까? 안 해본 사람처럼 얘기했어요. 그 다음 뭐 해요? 집에서. 은성아, 그 다음 뭐 하냐? 도장을 찍잖아. 그치? 도장을 찍지. 그리고 막 손바닥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라 그래요? 그렇죠. 복사해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있더라고요. 복사하는 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코팅까지 해가지고. 네? 코팅까지.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네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니 손가락을 걸고 다시 우리 약속하자. 다시 약속하자. 또 언약을 맺는. 근데 여기 17장에 나오는 언약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5절 말씀. 5절이 그 특징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17장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그 17장에서 맺는 언약은요, 그 전까지는 짐승을 쪼개가지고 지나가게 했는데, 이제는 자기 몸에 표피를 자름으로 해가지고, 자기 몸에 그 표징이 있도록 만듭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민족의 아버지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아버지였는데 이제 아브라함 모든 민족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자녀들 이름을 지어 주실 때 여러분 그 이름에 아버지가 바라는 꿈을 거기다가 담아 놓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꿈, 하늘의 꿈이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과 새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늘 다시 떠올리도록, 언약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나님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 그 꿈을 다시 잊지 말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지금 떠올리고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언약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 여러분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또 다시 새 언약을 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내 꿈, 이 꿈이 이루어지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13살이 되도록 키우는데 그 재미가 너무 쏠쏠한 거예요. 여러분 애를 키워보셨잖아요. 힘들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언약을 주시면서 기억하고 새 이름을 주시면서 아버지의 꿈이 무엇인지 네가 이 꿈을 가지고 다시 이 꿈을 깨봅시다.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빠져서 살아서 되느냐?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냐? 인정하는 그러나 모든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한 민족의 아버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 언약,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의 가슴 속에 하늘나라의 꿈을 꾸고 살게 되리라. 어떻게 여기에 지금 빠져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 내가 누구야? 나 이만큼 할 만한 사람이 있겠을까? 아브라함이 알잖아. 13년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 낳은 것을 책망하시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아내를 유일하고 속이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대단한 저는 소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열국의 아버지가 안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바르게 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복당하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아브라함이 곧 그리스도의 이방의 산자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온 것을 말씀하시고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자매가 하나님이 또 13년 후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또 믿는 거예요. 자주 넘어지고 자주 낙심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언약을 주실 때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국을 창세기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야 하는 사람.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초라한 갈릴리 어부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배를 주라. 주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신 여러분, 아멘 하며 하늘 꿈을 가슴에 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실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 신일교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